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스치며 지나가게 하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성숙한 신앙의 잣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번에 신앙이 성숙한지 않은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참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이에요.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 아마 여러분들도 이 표현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하나를 본다고 해서 항상 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인데 그 하나를 통하여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의미도 추론해낼 수가 있고 추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하나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하나와 연관된 또 다른 사실들도 얼마든지 알려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가 바로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보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분의 신앙이 어떠한지, 이분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지 아니면 미숙한 신앙인지 어느 정도 미루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기도, 성숙한 신앙의 잣대, 그런 표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은 순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순서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단추는 여러분 구멍에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단추를 다른 구멍에 끼웁니다.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죠.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사업에 대한 일이든 직장에 대한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정말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순서를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순서를 정확하게 잡고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문제도 풀어지게 되고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도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순서대로 하는 것을 일러서 어려운 말로 순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리 따라서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순리 따라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기분 따라서 합니다. 내 감정 따라서 합니다. 내 성격 따라서 막 일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일러서 영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순서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순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 순리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리와 그리고 순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와 순리에 따라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하는 생활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를 무시해요. 내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막 일을 펼쳐갑니다. 영리지요. 이것은 바로 불순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이거는 순서야, 이 순서를 제일 먼저 잡아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아니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묶어버려요. 그렇게 묶어버리고 딱 생략해버리고 말씀을 읽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런즉 먼저 구하라. 그런즉 먼저 기도해라. 먼저 구하고 먼저 기도해라. 그것이 우선순위야. 맞습니다.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같은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사생애를 끝내시고 공생애를 사시게 되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마당에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지요? 기도잖아요.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죠. 40일 동안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같은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단이 백기를 들고 도망가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같은 사탄의 시험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3년 공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술 풀려가요.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바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이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년 365일을 주님은 매일매일 사역을 나가시기 전에,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이런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여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의 공생애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기도로 시작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 같은 마당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왜요? 기도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시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전에,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관건, 그것은 바로 기도하셨다는 것,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하고 난 뒤에 자꾸만 후회가 될까요? 요놈의 주둥이 그러면서 말하고 난 뒤에 후회를 할까요? 왜 말에 자꾸 실수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난 뒤에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살리는 말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절망케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흉기로 돌변해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만 잘못된 생각을 할까요? 생각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뒤에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결정이 잘못되어져서 그게 크나큰 짐이 되어서 내 인생을 짓누르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버리니까 문제가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봉사하고 난 뒤에 시험에 들까요? 아니, 봉사 잘해놓고 잘 섬겨놓고 잘 헌신해놓고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들여버릴까요? 봉사할 때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해코지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할 텐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난 뒤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봉사를 하니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고 난 뒤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봉사하기 전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추스려지질 않아요. 감정 헌신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봉사를 막을 수도 없고 정말로 목회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좀 기대했으면 좋겠는데 열심은 있어가지고 인간적인 열심이 있어가 막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봉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회의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거 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마을 청소하기 전에 기도하고 김장 봉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 뭐냐면 당사자들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야 이게 열매를 맺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일을 툭툭툭 해놔버려요. 본인도 상처가 돼버리고 본인도 힘들어져 버리고 의욕을 상실해버리게 되고 그리고 뭐냐면 신앙 자체까지도 시험에 들어버리게 되고 왜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빠지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선으로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험이에요. 다른 하나는 깨어있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커넥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란 뭔가?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대하여 예민하고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지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들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시험에 들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같은 여러분 이 같은 논리를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시험에 들어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여러분 영혼이 병들었을까요? 왜 영혼이 죽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로 지금 제가 표현한 것 아시죠? 원인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든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얘기했어요? 아니요. 이 말씀을 꼼꼼하게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해 보면은요, 이게 여러분 원인과 결과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든 거라는 거예요. 시험에 든 것 자체가 이미 기도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그 결과 여러분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든 거라는 거예요. 시험에 든 것 자체가 이미 뭐냐면 기도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좀 더 설명을 이어가 보지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호흡은 숨 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숨을 쉬어요. 그러면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숨이 쉬지 않는 그 순간은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까? 숨을 쉬지 않고 난 다음에 죽음이 따르는 게 아니고 숨을 쉬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뭐냐면 죽음의 순간이 된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숨을 안 쉬는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동시에 뜻하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쉬지 말고 숨을 쉬어야 돼요. 일을 할 때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생각을 할 때도 숨을 쉬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잠을 잘 때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중에도 숨을 쉬지 않고 숨을 멈추는 순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숨 멈추세요? 일할 때 숨 멈추세요? 생각할 때 숨 멈추세요? 선택하고 결정할 때 숨을 멈추세요? 이 일하고 저 일할 때 여러분 숨을 안 쉬세요? 아니잖아요. 그때도 계속해서 숨을 쉬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쉬는 순간 우리는 죽었다는 말이 통하게 되지요.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말하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봉사하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선택하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운전하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일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거는 알겠는데, 이 순서는 알겠는데, 이 순서가 내게 덕이 되고 내가 복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는 원이에요. 마음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아이, 그거 누가 모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안 돼요. 왜요?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육신이 약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성경에 다른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확 닿는 번역본이 있던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본 아시지요? 성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말씀의 의미가 확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번역본에서는 육신이 약하다는 이 표현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불가에서, 따뜻한 불가에서, 몸을 노곤하게 넘기는 불가에서 졸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늙은 개와 같이 게으르다, 이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감이 하고 오시지요? 그냥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 그런가 보다라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정말 이해가 되잖아요. 개의 사명이 있어요. 막 도덕을 지키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바스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상한 문제가 생기면 팍 뛰쳐나가가지고 왈왈왈 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힘이 없어요. 늙어버렸어요. 늙을 대로 늙어버렸어요. 차제 어디에 있습니까? 불가에 있는 거예요. 따뜻해요. 노곤해요. 등 따뜻하고 배불러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도둑이 오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하느라고, 저 일하느라고, 먹고 살아가느라고, 직장 가느라고, 뛰고타느라고, 밤늦게까지 TV 보느라고, 친구들 만나느라고, 등산 가느라고, 골프하느라고, 낚시하느라고 몸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냥 불가에서 따뜻한 온돌방에서 거실에서 히터 틀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수요 성령 집회인데,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에너지를 다 엉뚱한 데 다 써버렸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 저렇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 그거는 여러분 비겁한 자기 변명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 앞에 몸뚱아리를 움직여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고백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 인생을 바쳤는데 막상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뭘 치는 겁니까? 몸을 치는 거예요. 마음을 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심령을 치는 게 아니에요. 몸뚱아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몸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 슬림해졌잖아요. 보기가 좋아졌지요. 부러우시죠? 예. 제가 여러분 8개월, 9개월 만에 여러분 15kg를 뺐습니다. 순전히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식이요법입니다. 제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먹는 거를 줄였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게 고기거든요. 고기를 줄였어요.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간식 좋아했거든요. 간식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축을 하고 운동했어요. 축을 하고 운동. 제 몸을 학대할 정도로 운동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너무 뚱뚱하면 자기 관리 실패한 목회자잖아요. 이거 몸뚱아리조차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관리하고 성도들을 목회할 수 있겠냐. 제 몸을 엄청나게 학대를 했어요. 엄청나게 운동했습니다. 여러분 살 뺄 때 절대로 약을 먹고 살 빼는 것은 제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식이요법하고요, 먹는 것 탐욕을 좀 줄이는 거지요. 식탐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일거양득이죠. 크게는 하나는 슬림해졌잖아요. 옷이 다 작아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버릴까 말까 하던 거 혹시 모르는지 남겨둬라 그랬던 그게 요즘은 커버렸다는 게, 지금 옷이 그렇거든요. 커버렸어요. 이만큼 커져버렸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체력이 좋아졌어요. 제가 참 체력이 좋아져요. 예전에는 참 피곤하고 힘들고 찌들어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월악산이고 설악산이고 막 느끈하게 갔다 올 정도로 그냥 편하게 갔다 올 정도로 아주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당신 멋있다고. 벨트가 배 아래에 있더니 요즘 배우로 쑥 올랐다고. 네.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같이 운동했거든요. 시작을 같이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저는 죽으라고 노력하고 그쪽은 죽으라고 노력 안 했거든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은 원이루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은 원치를 않아요. 오늘 좀 쉬자. 운동하러 가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몸이 자꾸만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몸이 자꾸만 저를 쳐요. 운동해, 가서 운동해. 몸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도 비가 와도 우산 들고 막 트랙을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트랙을 도는 거예요. 비가 와도 등산을 가는 거예요. 몸이 못 견디니까. 마음은 자꾸 쉬어라 그러는데, 마음은 편하게 있으라 그러는데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여러분들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뭐냐면 자꾸 저를 충동하는 거예요. 운동해라. 몸이 못 살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피곤해도 운동하러 가고 힘들어도 운동하러 나가고 계속해서 운동하는 것. 이제 몸이 딱 익은 거예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몸이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친다. 그래야 이제 내 몸이 시키는 대로 가면 된다. 여러분, 몸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마음의 영성이 아무리 있어도 몸의 영성이 따르지 않으면 그 영성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몸뚱아리를, 너희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영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몸뚱아리, 몸의 영성.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몸의 영성. 이 몸이 여러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몸이 익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의 영성이 따라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해 있었어요.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그가 얼마나 절망적인 환경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57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수동적인 영성입니다. 그냥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으로 끝이에요. 이거를 수동적인 영성, 피동적인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몇 절 건너뛰다 보면 그의 영성이 능동적인 영성, 적극적인 영성으로 확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고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내 잠자는 영혼의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이렇게 타락해가고 있는 민족의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고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것을 일러서 능동적인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의 영성이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이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말이 자꾸 실수할까요?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왜 시행착오하고 많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고 막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막 턱턱턱 선택하고 결정해 가니까, 왜 봉사하고 난 뒤에, 헌신하고 난 뒤에 왜 그렇게 시험에 들고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까요? 봉사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팀으로, 찬양대원으로 봉사했는데 찬양을 부르면서도 내게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왜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언행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기 전에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밥을 퍼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우리 집안에 아름답게 흐르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큰 며느리를 봤잖아요. 큰 며느리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제 아내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있더라고요. 밥 퍼는 거예요. 밥을 퍼면서 제 아내가 제 며느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던데요. 며느라, 밥을 풀 때는 항상 기도하고 난 뒤에 밥을 퍼거라. 아버님 밥을 풀 때는 아버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밥을 풀고, 그 다음에 네 남편을 위하여 밥을 풀 때는 하나님 내 남편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밥을 퍼고, 자식을 위하여 밥을 풀 때는 그 자식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난 뒤에 밥을 퍼거라. 제 아내가 그렇게 가르치던데요. 근데 제 아내가 그 가르침을 누구한테 받은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님, 제 아내가 저를 사귈 때,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저희 어머님이 가르치신 것 중에 하나가 밥 퍼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밥을 풀 때 아버님 밥부터 제일 먼저 퍼고, 기도하고 난 뒤에 밥을 퍼거라. 그 다음에 내 밥을 풀 때도 기도하고 난 뒤에 밥을 퍼거라. 그러니 여러분,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거둔 열매와는 비교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정에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힘드신가요? 왜 어려우신가요? 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계신가요? 왜 두려우신가요? 왜 무서우신가요? 기도를 잃어버렸잖아요. 기도 안 하고 하잖아요. 항상 어떻게 할까? 무엇부터 할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선택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이분하고 지금 대화 중인데 어떤 말부터 할까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상담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교인들이 방문하겠다 그러면은 새벽에 꼭 기도해요. 그리고 뭐냐면은 대화하기 전에 또 기도를 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기도를 해요. 갑자기 뭐냐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 안 해줘요. 내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반드시 연락을 넣어요. 2020년 목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사역을 진단하고 내년 사역을 계획을 세우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목회 계획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거는 결정할까요? 아니면 이거는 취소할까요? 이거는 유보할까요? 아니면 다음으로 하면 될까요? 이거를 묻느라고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 만나야 되잖아요. 부소장님들도 이번 주 중에 다 만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획부장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하나님, 제가 이분과 만나서 뭔 얘기를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관리부장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분과 어떤 얘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먼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기도하고 난 뒤에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난 뒤에 말하시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일하시고, 기도하고 난 뒤에 선택하시고, 기도하고 난 뒤에 결정하시고, 기도하고 난 뒤에 차를 타시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병원 가시고, 기도하고 난 뒤에 수술 받으시고, 기도하고 난 뒤에 밥도 먹으시고, 기도하고 난 뒤에 자녀들에게 가르침도 주시고,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라는 동사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다. 우리는 기도하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시코마이라가 우리말로 기도하다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라고 하는 목적과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프로시라는 단어와,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말하다, 입으로 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코마이가 합쳐져서 된 말이 프로시코마이, 우리말로 기도하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프로시라는 단어예요. 방향입니다.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철야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방향이에요. 무조건 기도하는 것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되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복이나 받으려고 하나님 믿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뭔지 아시죠? 세상 부귀 영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취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죠. 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옳아요, 여러분. 왜 주저하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하여 간구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까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요. 예수 믿는 연수가 늘어납니다. 말씀을 더 깊게 알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의 정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복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복이 부귀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난 뒤에는 복이라는 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구나. 진정한 복은 영생이구나, 구원이구나, 하나님 나라이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해요.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기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부귀영화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막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람들 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막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환경이 변화될 것을 막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로 막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목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가장 중요한 표현이 너희입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참된 제자됨의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필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제자됨의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제자여 참된 그리스도인됨의 필요 충분 조건임을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니 예수님께서 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자고 있어요.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꾸중을 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시몬아 그래요. 시몬아. 시몬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인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사람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영적인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베드로야. 그런데 주님이 기분 나쁘시기에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 그렇게 불러버리십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느냐면 그의 옛 성정이, 그의 옛 자아가 전혀 깨지지 않고 있는, 그 옛 자아가 청산되지 않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고발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그러지 않으시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과도 맥이 통하는 의미입니다. 옛 자아가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뀌지 않은 겁니다. 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3년 동안 교육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적인 본성으로 그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지금 찌르시면서 고발하고 계시는 의미가 시모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은 갈림산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머지 제자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만 빼가지고 게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11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밑에 두지 않고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거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제자들보다도 깊게 박혀있는 그들의 쓴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옛 자아를 가지고 있었던 대표 주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신났을 거예요. 야, 주님이 우리를 3명만 뽑으셨네. 우리는 정말 특권이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주님의 오른편과 옆편에 주님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겠구나. 신난다 그러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11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의 쓴뿌리들이 게세마네 동산을 통하여 뽑히기를, 청산되기를, 제거되기를 주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그래서 주님한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설득 온 거예요. 다른 제자들 모르게 그렇게 와서 얘기하기를 우리를 중용해 주십시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읽습니다. 시작. 시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선뜻 대답을 해요. 읽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주님의 잔과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잔이 다르다는 거 아시지요? 주의 영광이 임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잔은 영광의 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잔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의 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주님의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의 생각이 옛 자아를 가지고 옛 성경을 가지고 세상 부귀 영화 거기에 천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주님이 드디어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지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런 내용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신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요.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죠.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사탄아 물러가라. 방금 전에 칭찬받고 방금 전에 베드로라고 하는 영적 이름을 받았는데 순식간에 사탄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몇 분 후에 그게 뭐냐면 찰나의 순간에 사탄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뭐입니까? 영광의 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을 안 차려요.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감람산으로 오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한번 읽어보시죠. 14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이놈들은, 이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확 한마디 하시지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제자들은 버려도 너는 안 버린다고? 너가 더 나쁜 놈이야. 너는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거야. 너는 1-2번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야.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네가 더 나쁜 놈이야. 그러자 베드로가 뿔따구가 난 것 같아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반응을 이끌어낸 선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문제 중에 문제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절대로 나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도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죽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주님이 따라오셔야 된다는 이 같은 의지가 반영된 반응이 바로 이 반응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려가셨을까? 누구보다도 쓴뿌리가 강한 사람,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이 강한 사람들,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세속적인 야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쓴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3년 동안 이들에 대한 주님의 공들임도 날아갈 판국이 된 거예요.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참된 제자됨,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표징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참된 제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기도를 먼저 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하고 난 뒤에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불행하게도 수십 년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는 훈련 많이 받고 양육 많이 받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시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목회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옛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옛 성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온도만 맞으면 팍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성질 한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해야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성질을 죽여야 되는데,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 욕심과 욕망을 죽여야 되는데, 나 이런 거 보면 못 참습니다. 내 성질 한 가닥 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일입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지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리스도인 이름은 가졌는데, 장로요, 집사요, 근사요, 성도요, 그리고 목회자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 속에 여전히 옛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옛 성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옛 기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온도만 맞으면 이 사기 피듯이 내 속에 있는 이 기질들이 환경만 맞으면 팍 뛰쳐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길을 막 걸어가는 거예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옛자를 죽여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이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이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고 제자됨과 그리스도인됨의 표준이 되며 우리들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권세를 공급받는 통로요, 파이프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시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지요. 예언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시죠? 이미 죽은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기도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몸뚱아리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기도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기도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셔서 기도를 회복하심으로 살아내시고 살아가시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